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진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니 그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 중에 가장 우리가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기 생각에 주관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대로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믿어야 되지, 그 기준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속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거짓신앙 또는 거짓신앙 체계라고 부른다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 관한 말씀, 우리가 축복론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단어가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복을 본다면 내가 복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가 있고 저런 일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제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나는 복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복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세 프린스 목사님의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고 몇 분은 그 책을 사신 줄로 압니다. 그 책의 제목이 Destined to Reign, 즉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태어난 운명이다. 우리의 운명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국 번역된 책은 규장 출판사에서는 이기는 삶이라 그렇게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말씀했죠. 다스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복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의 결과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른 것인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복을 받고 나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더니 그 복을 가지고 사람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복을 주노라. 그렇게 순수를 안정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니 다스리는 삶을 산 거죠. 그렇다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죠. 그 복이 있어야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1페이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축복 또는 영의 복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복이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제가 순간에 대답을 하면서 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증거하면서 살펴보았더니 한 8가지 정도가 영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영이란 단어를, 영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충 한번 적어놔 보세요. 거기다가 언젠가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 차원의 인격적 생명과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영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차원으로 쳐도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말할 때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영의 세계의 차원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인격체이시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차원의 어떠함 이해되겠습니까? 차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의 기관이다. 즉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관.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은 뭐 하는 데 쓰느냐? 하나님 차원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라고. 우리가 영의 감을 가지고 신비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성으로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그런 신비라고 표현하는 초자연적 기관을 뭐라고요? 영이라 이렇게 부른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는 영에 속한 자 또는 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영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교제를 나누겠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영이냐 육이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이 말을 사용할 때에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방금 1번, 2번에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영을 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영이 있다. 영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쓰는 말들이 여기 쓰는 말 저기 쓰는 말 보면은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단숨에 탁 잡아가지고 영이라 이거야 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은 영의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죠. 네 번째로는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살고 있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영이 손상된 상태에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영이라고 부르지 않고 육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을 영이라고 부를 때는 뭐라고요? 거듭난 새 영을 가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를 이 사람을 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성경에 지금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못 찾을 때 아침에 잠깐 와서 질문에 답하느라고 정리를 한 것 뿐이니까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해서 내드릴 때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 다 드릴 겁니다. 제가 어떤 주장이나 어떤 가르침을 드릴 때 한 번도 성경 말씀이 뒷받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할 권리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이 내용 하나하나에는 그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으며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을 영에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은 영이 아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육신이라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행할 때를 육신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순전히 인본주의적이고 마귀로부터 온 거짓에 의하여 자기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것이 영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기를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이렇게 말할 때
영의 생각이 뭘 영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를 영이라고 말하고 그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의 내용이 될 때를 영의 생각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묻지 않으면 제 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어도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느 목사 하나가 교회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지도력도 필요하고 목사의 영적인 수준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져 가서 교회가 되는 거지 목사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구영리 제2기를 시작하고 구영리 제2시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좀 무리한 얘기들을 드리고 교회가 좀 정화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일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거기 다섯 번째였죠? 예. 여섯 번째로는 이 영이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이 영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의 차원에서 나오고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천재 만물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사람을 만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이제 과학자와 신학자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이제는 나도 흙에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 이 과학자 얘기입니다. 배아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흙은 어디서 만들겠어요? 어떤 과학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가지고 복제해낼 수는 있지만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사람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뭐라고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여기에 있는 것에서 온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 세계의 모든 세계는 전부 다 3차원에 갇혀 있는 거죠. 3차원.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3차원. 이 세계는 잠깐 있다가 이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지만 영의 세계는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 되며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에너지,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영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IQ 높은 존재도 IQ만으로 창조적인 일에 동참하는 건 없습니다. 사람만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의력에 대한 막연한 걸 알기 때문에 무슨 학원들, 아이들 교육할 때 뭘 많이 강조합니까? 창의력을 강조하죠. 창조력을 강조하죠. 그거를 만들어내라.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서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창조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직접 다스려 주시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지금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육입니다. 여덟 번째로 죄에서 해방된 상태, 죄를 이기고 있는 상태는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육신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몇 가지 영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영이고 영이 영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구나.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이 됐죠. 무슨 말이 해결이 됩니까? 신령한 복이란 복을 말할 때 영의 복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복을 말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가 다 얘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복을, 능력을, 실력을, 지혜를, 힘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원래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사람이 부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한 일을 역사 속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동안 개발해내온 모든 놀라운 능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책이 몇 권이나 되겠어요?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책을 다 보셨습니까? 책방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소소한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들 말고 어디를 가봤다 그래야 되겠다. 무슨 교보문고나 종로서점이나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책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머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 집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 예술, 시와 노래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날아다니는 저 비행기, 하늘나라를 달나라를 갔다 올 수 있는 우주선, 지구 밖에 떠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저 인공위성들, 바다 밑을 다니고 있는 저 잠수함들, 저렇게 쌩쌩 달리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자동차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사람 안에서 다 나온 것들이 사람 속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죠? 기름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고 그냥 물로 가는 자동차, 수소로 가는 자동차, 공기만 있으면 되고 물만 있으면 되고 비싸서 그렇지 어느 날인가는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그저 달리는 자동차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는 이미 나와 있고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기능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더욱 고통스럽게 빠뜨릴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더 각박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서로 다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홍익인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당군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린 두루 섭렵을 하시는군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당군교가 가져가고 불교가 가져가고 그것들이 가져가서 그렇지 그걸 당군교 것이다 라고 생각지 마시고 모든 성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주가 뭐냐? 저주가 뭐냐?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저주라고 부른다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과 방법, 자기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저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것을 저주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육신에 속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산다고요? 잘 살 수 있어요. 일이나 일해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도 없고, 자식들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요. 하나님을 꼭 뭐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잘 사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죽은 것들이고, 그들의 사후세계, 죽음 다음의 영원한 운명 속에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 도움이 못 될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아가 홍수가 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노아의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 식구들 8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그 밖에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땅 많고 돈 많고, 예? 힘 세고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 권세 잡은 세력가들이 거기에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기 잘 산다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마지막 그 홍수가 오고 심판의 날이 오고 멸망의 순간에 왔을 때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놓는 죄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전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며 지금 어떤 형편에 살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좋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루하루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갈수록 더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하루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실패를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그분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신 것이 그 인식이 더 크고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섬길수록 더 귀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의 시간들이 오면 우리도 그분 편에 서서 살 겁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왔으면 또 한 번은 뭐라고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으면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에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삶의 풍성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가는 과정도 필요하죠. 연단도 받고 믿음도 배우고 훈련도 하고 육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마침내 너희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삶으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원수를 이기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왔지만 광야에서 인생을 거치는 사람들이 대다수 절대적인 사람들이었고,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기는 삶을 살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은 사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림으로 사라지는 그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높여드리고 모시고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나는 나로서의 참 나를 찾으며 더 이상은 나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중단하고 육신에서 벗어나고, 그리고는 죄와 저주와 마귀들을 이기는 삶에 살아갈 때 그곳에 바로 풍성한 삶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내 현실에서 나타나질 때를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있느냐, 집이 있느냐, 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결말에 관하여 볼 때 그 믿음에 관한 결말들을 보여주시는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거나 자기 현실에서 패배하지 않냐고 승리를 경험하고 나라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여 부유한 삶을, 재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는 삶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부를 때는 승리자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하지만 또 한 부류는 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핍박당하고 그들의 세상으로부터 축출당하고 그들은 감옥에서 또는 톱으로 켬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땅굴에 숨어서 땅굴 속에서 태어나서 땅굴 속에서 결혼하고 땅굴 속에서 늙고 땅굴 속에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할지라도 박해할수록 저들은 더 잘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을수록 더 번창합니다. 저 사람들은 못 믿게 할수록 더 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현실과 박해를 이기고 살아갔던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짐승옷을 입고 광야에 유리하면서 토굴 속에 살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조금도 구애를, 장애를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삶은 예수를 믿을 때 획일적으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현실의 삶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으며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스리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참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우리의 현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이 사회생활이 하나가 우리 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가정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과 함께 교통하는 신앙생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불렀다. 가정이나 교회나 자기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안 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자기한테 바로 안 옵니다. 그런 고의를 찾아가야 돼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 자기 남은 인생도 거기에 달려있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봐야 되느냐? 현실적으로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가 있는 곳이 나의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멀리 가서 찾겠어요? 세상에 75억이 산들 내가 누구를 만나며 누구와 같이 살며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직업이 있던들 내가 무슨 일을 다 해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 교회죠. 다른 교회와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그 부르신 곳이 자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거기 붙어 사는 거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현실을,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디냐, 내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나는 어디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는 우리의 현 주소,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집사들, 감독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고, 또 나는 어디에 삽니까? 울산에 또는 부산에 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내가 살고 있는 곳 한 가지를 어디라고 불러야 되냐면 아버지의 집에 산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을 것인가? 그 질문을 드렸죠. 누구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처음에 누구로 지어졌다고요?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의 예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4절, 누가복음 38장에 23장 38절에 예를 들었죠. 족보를 가르치면서 그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오죠. 본고 4페이지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요. 자,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가니까 예수님 족보 끝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son of Enos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아담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 위에 족보의 위가 누구냐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 위가 누구냐는 말은 사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바로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마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난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돌봄과 그 부모의 공급과 그 부모의 양육과 그 부모의 뒷받침을 받는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풍성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치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든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신다고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해내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할렐루야. 네. 그건 언제 받느냐? 내가 무슨 노력을 많이 하느냐? 내 힘과 노력을 얻어내느냐? 쟁취하느냐? 싸워서 빼앗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희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막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많이 바치고 많이 섬기고 11조를 내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를 말아요.
이게 빨리 안 깨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주의 종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복 받는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외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고 거짓 신앙체계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도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하나죠.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잘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되는 게 그렇죠. 안 되는 게 정상이면서 그렇다고 비정상이기도 하죠.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이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이유를 알았죠. 우리는 왜 잘 안 되는가요? 네? 첫째는 나한테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나, 둘째는 뭡니까? 죄, 셋째는요? 성령님, 넷째는 뭡니까? 현실과 믿음.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온전히 찾고 나를 바로잡고 내가 참자를 찾아서 주체적인 책임성 위에 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여 그분의 능력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내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절로 안 되는 면에서 1번도 해결해야 되고 2번도 해결해야 되고 3번도 해결해야 되고 4번도 해결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네 가지 나와 죄와 성령과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이루어가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둘째는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원수된 것들을 처리하는 법, 믿음으로 사실로 여기고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을 자꾸 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복 받는 길은 신명기 8장에 뭐 하면 마침내 복을 받습니까? 자기를 낮추면 마침내 뭘 받아요? 복을 받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살려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말씀을 복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과 영감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발달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하나 둘씩 나타나잖아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잖아요. 너무 흥분하니까. 안 그래요? 어느 날인가 영이 깨이고 그 맛의 기쁨을 알면 오늘 아침 김건영 집사님이 간증한 것 같아요. 난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속에서 그런 이제 각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 너무 흥분한데 눈을 떠고 옆에 자고 있는 누구만 또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는 옆에 자고 있는 부인을 막 깨워서 여보 막 이렇게 하면 이분은 아직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거 이제 알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내가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둘이서 살다 보면은 한때는 내가 앞서고 한때는 네가 앞서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 맛을 알아가고 나중에는 그 맛과 상관이 없이 맛이 있든지 없든지 이제는 뭐라고요?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현실을 걸어가게 되는 거. 정말. 그래서 정말 캄캄한 어두운 밤이 오고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지 도대체 아무런 맛도 느낌도 기도할 소원도 안 주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걸어가는 거야. 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들어가면 이제 맛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서로 믿고 살아가는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라고 해서 문제가 없고 죄가 없고 연약함이 없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편안해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이 속에서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 뜻이 있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육신을 정복하고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체험들이 일어날 때 자기 스스로 아는 거죠. 아, 되는구나. 그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의 중력으로 죄가 나를 끌어오고 죄 아래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던 우리가 이제는 새털처럼 자유롭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 저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자유를 거루하는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건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허락되어 있고 예수 안에서는 이미 끝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일도 필요하고 자기를 찾는 일도 필요하고 성령을 알아가는 일도 필요하고 자기 현실에 적용하는 일도 필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 점점 신앙생활이 간단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깨어지면서 환하게 밝아져서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밝아지는 날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그날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